시편 42편은 도망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60세가 넘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이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를 말하는데 아마 고라자손들이 다윗의 여러 시들을 수집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다윗은 20대 때 도망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국내 전역에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까지 망명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놀던 고향도 아니고 친한 친구나 가족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직접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기쁨이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42편 1절입니다. 6절부터 본문이 시작됐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지난날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피난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상한다 그 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 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운 대상은 역시 자기 가족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북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중계해 줬어요. 그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잘 봤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부모 자식이 만나고 형제 자매 친족들이 만나는데 그 50년이 지나면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움이 점점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나팔 소리 들리면 들림받아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 다 만난다는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족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가족이 된 영적 가족이 된 그러한 관계입니다. 어마어마한 관계들이에요. 앞뒤 옆 사람과 반갑게 이 보면서 눈인사 합시다. 마스크들 써가지고 말은 절제하고 있으니까 눈인사들 하세요. 반가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부 시책으로 한 2주가 심각한 위기의 기간이니까
그 기간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특히 신앙을 선도해 나가야 될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어. 그리고 ITV가 있는 대형 교회는 ITV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술이야. 매직. 마술이 뭡니까? 속임수 아닙니까? 예?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뭐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물론 가족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간혹 자빠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듣다가 뭐 설교가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네. 다른 또 유튜브 주소로 딱 들어가면 거기 또 다른 유튜브 예배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요. 좀 듣다가 이것도 현찮네.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이거 들을만한데? 거기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유튜브 예배로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곳에 와서 오늘 이 시간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서 있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성호해서 골라 잡아 듣는 그러한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귀한 시편입니다. 2주면은 다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이거 꼭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집에서 드려도 되네.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나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수지의 대광교회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그렇게 절제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지나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배가 끝나면은 또 다음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데. 여기 43편이 42편과 이어지는 시편이에요.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이 성산입니다. 여기. 할렐루야.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이 제단에 나와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극치다 그 말이에요. 극자가 끝극자 아닙니까? 락, 즐거울 락자. 즐거움의 극치가 하나님이야. 이 제단에 나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뵈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이 정해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고 그랬어요. 나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지식을 애타게 구합니다. 권세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애정을 안타깝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2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까? 집에서 선택해가지고 드라마 선택해서 보듯이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고 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물론 그거는 영적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한된,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홍효진 그 이름이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위기와 환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아들의 군사들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칼로 죽일지 모르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그 위기, 그 불안, 공포,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예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삶은 공포다. 현재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40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60세가 넘어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 공포 속에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낭망이 되냐 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이 벌써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 끝까지 지금 도망가 있는 거야. 미살 산은 성경에 어디인지 지명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나마 요단강, 헤르몬산 또 그 근처에 어느 작은 산인가 봐요.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하느냐? 젊었을 때 도망했는데 그때 나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그 굴을 수색하려고 했을 때 속에 있었던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듣고 웅성웅성대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심장이 쪼그라드는데 사울 왕이 병사들이 수색하려고 하는 그 동굴에 내가 좀 동굴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병사들이 와서 수색을 했으면 다윗이 영락없이 붙잡혔을 텐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했나 봐요. 굴 속에서 쉬어. 그러니까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던 다윗은 사울이 들어오는 거 다 봐요. 쉬고 있는 모습 다 봐요. 사울은 밝은 데 있다 꼼꼼한 데 들어오니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사울이 굴 속에 쉬고 있을 때 옷장을 베가지고 다윗이 다 나중에 사울에게 이걸 보여줘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나이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준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광야 숲속에서 원래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들이고 이 다윗을 포위합니다. 산을 포위해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그냥 이제 코앞에 다 있어. 이제 저 다윗을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히면 다윗을 생포하게 돼 있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지 아세요? 그때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기브아 성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냥 전령이 급히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우리 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락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코앞에 다윗을 놔두고 회군을 시킵니다. 왜? 도성이 지금 함락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 여러분들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약해서 가지각색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그때그때 고비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병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 높이 놋뱀을 바라봐라.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말렉 군사와 그 외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난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었냐면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마치 큰 폭포가 떨어져서 나를 집어삼키고 파도가 몰려와서 나를 그냥 내동댕이 칠 것 같은 그러한 공포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도망갑니다. 반란군이 지금 자기를 쫓아옵니다.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헐몬산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낮에도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봐요. 쫓아오지 않나? 말탄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나? 화살이 뒤에서 날아오지 않나? 밤에 숲속에서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기습해 올지 모르는 반란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는 것 같은, 그리고 큰 파도와 물결이 나를 그냥 엄몰하듯이 그냥 집어삼키듯이 한 그런 공포 속에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시련과 역경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하고 담대한 무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복음성가 많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캄캄하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찬송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을 생명싸개에 싸서 그를 안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야, 이 죄수들 지키지 못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책임을 물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차결해서 죽자 그랬고 차결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이 용문을 열었습니다. 찬송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됩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어거스틴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큰 바람과 같은 시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도우심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 앞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제단에 와서 생명의 젖과 꿀을 앙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를 64년 동안 모든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 제단에 나와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